다니엘에게 배우는 바벨론 생활 14번째 시간입니다. 핍박에 대처하는 방법이란 제목이고요. 다니엘서 6장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다양한 시대 속 여러 인물들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어떠한 시대 속에 살든지 또한 어떠한 장소와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아주 비슷한 삶을 살아간 인물들이 말씀 속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도 사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았던 삶을 그들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단어 하나를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 6장 내용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실 테지만은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당한 그 핍박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었고 다니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가 아주 좀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실제적인 교훈을 또한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에서 다니엘이 당한 이 시험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그 시작은 어떤 그 주변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은 이 핍박은 단순히 그런 개인적인 핍박보다는 좀 더 국가적인 핍박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6장에서 이 다니엘이 경험한 핍박의 그 이야기 전체를 그 전개 과정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의 흐름처럼 느껴집니다. 이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은 이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두 이야기의 유사점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로는 두 이야기들 전장에 좀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들이 안정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는 그 전에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함으로써 그 어지러운 상황이 이제 안정되어 가면서 3장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아주 이렇게 어떤 격변의 시간이 지나가고 새로운 국가에 의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렇게 6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을 안정시키는 일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국가의 기틀을 이렇게 바로 세우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으로 그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세움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그것은 어지러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함이었고 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도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짓기 위해 기초돌을 세우는 일로 이 두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일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한 세움받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는 일에 세움을 받습니다.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6장 3절에서도 새로운 국가의 왕이
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과의 세 친구들이 굉장히 그 나라를 안정시키고 뭔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쓰임 받을 만하고 그리고 필요한 그런 인재들이었던 것이죠. 6장을 보시면 다리오 왕이 이러한 일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서 왕에게 뭐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시대가 변하더라도 어떠한 성향의 왕일지라도 나라의 지도자일지라도 그들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력이 손해가 없는 방향으로 일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간 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동체가 그러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세계의 지도자들이 뭔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손을 잡는다면 그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와 맞아서 손을 잡는 것이지 그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결코 연합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질지라도 그것은 분명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얻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3장과 6장의 또 다른 유사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가와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세우는 일을 이루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일이 어떤 일로 벌어지냐면은 왕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그들이 계획하고 진행하게 될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고발당하죠.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목적은 왕과 국가 전체를 위한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도 왕 외에 다른 신과 사람에게 경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3장에서는 국가가 주도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그 세 친구들이 고발당하였고, 지금 이 6장에서는 아예 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계획이 세워졌다는 차이점은 있지만은 본질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계획을 신하들이 가져와서 다리오 왕에게 제안했을 때, 이 일을 하였을 때 뭐 벌어질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와 국가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왕이 알게 되었으니까 이 일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승인하게 되었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유다인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국가 전체를 위한 일에 그들이 참여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 일을 위해서 나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아주 필요하고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가 순식간에 가장 방해가 되고 제거되어야 할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죠. 이 두 사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그 마지막 때의 전 세계적인 시험과 핍박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을 보게 되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도록 할 텐데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경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짐승 곧 법왕권은 마지막 시대의 그 정치 세력들과 그리고 온갖 종교 세력들을 통합하여서 전 세계의 거짓 예배를 강요하게 될 것인데, 최후의 때에 쟁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느냐가 될 것인데,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십계명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지 않느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서 어쩌면 절대 다수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단의 세력이 강요하는 그 경배에 굴복할 때에 남은 무리가 이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각자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에서 이전에는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가장 필요한 존재, 구성원으로 취급을 받다가 어느 순간 사회가 추구하는 길에 가장 방해가 되고 가장 골칫거리이자 가장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핍박이죠. 우리를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동안 굉장히 깊은 신뢰가 그 관계 가운데서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재질을 깨트리고 무정부 상태, 마치 정부가 없는 것처럼 법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처럼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에 약이 되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다 누구에게서 온 것이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다. 과연 이 일이 정말 그 일이 일어날 것일까? 우리는 간접적으로 지난 2년 동안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은 아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마지막 시대의 그 예언대로 이 일이 안식일과 어떤 참된 경배에 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의 예고편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모이지 않기를 힘써야 하는 시대에 모여야겠다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사회의 질타와 미움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어쩌면 또 다른 예고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곧바로 본편이 시작될지도 모르는 중대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을 그 고난과 핍박을 먼저 겪은 다니엘의 경험은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들처럼 살고 있어야겠구나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공통적으로 3장 6장에 일어난 그 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모두 경험한 그것,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핍박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 또한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걱정과 절망을 주기보다는 희망과 확신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의 결말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시험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그가 국가적으로 거짓 예배가 강요되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와 그 나라의 국가에 유익이 될 일이라고 판단되어 지장을 찍습니다. 페르시아 법에서 왕이 어인을 찍는 것은 이것이 다시는 바뀌어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법이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는가?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핍박이 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죠. 심지어는 그 계획이 자신을 해하고 죽음으로 데려갈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핍박이 왔을 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한 것은 기도한 것인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한 다니엘의 행동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더해집니다.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첫째로는 이 표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다니엘이 드린 이 기도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취한 행동보다는 그저 그가 전부터 해오던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에 이 표현이 없었더라면 핍박이 왔으니 기도했다, 어려움이 닥쳤으니 그가 기도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되었으니 기도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왕 외에 경배할 수 없다는 조서가 내려왔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가라는 질문보다도요, 그런 조서가 내려왔을 때 그는 이전부터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뭘 하고 있었느냐, 그때 그가 뭘 했다가 아니라 전부터 그가 해오던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거짓 경배가 강요되었을 때 기도했다보다는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이 당한 그 핍박과 시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전부터 해오던 것을 못하게 함으로 그를 무너뜨리려는 시험이었습니다.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한 상황을 만들렸던 것이 아니고요, 그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해오던 것, 절대 그로 하여금 멈추게 할 수 없는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그의 일상에서 멈춰지면 안 되고 그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삶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일종의 삶의 리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앞에서 특별히 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했지만 그는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그것이 뭐 그저 시간 되면 밥 먹고 영양제 챙겨 먹고 혹은 뭔가 마음을 위해 이렇게 명상하고, 결코 그런 것은 아니죠. 연애신에 나오는 몇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혼의 호흡이며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것. 그리고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 외에 어떠한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못한다. 기도 말고는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분명하게 아주 깔끔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을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가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 그리고 영적 기능이 마비되고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진다. 여러분, 비타민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영양제 챙겨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그거 안 챙겨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하게 된대요. 부족하게 되면 병이 생긴대요. 그럼 먹어야죠. 다니엘에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자신의 영적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과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실제적 교제가 있어야 한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를 사모하기도 하고 그의 업적과 그의 자비와 그의 축복에 대해서 묵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의 실생활에 대하여 그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이러한 기도를 다니엘이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분을 계속해서 경배하고 있는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께 경배했다.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듣기 위해 나아갔다가 아니라 듣고 있었다. 교제하고 있었다. 경배하고 있었다. 경배하고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3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교제하고 있고 내가 유일하게 신뢰하고 믿는 분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이야기하고 믿을 필요가 없어. 다른 신을 믿어 라고 했을 때 그는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내가 그 신을 어떻게 믿어? 난 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그 신은 나에게 뭘 보여줬는데?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해오던 것은 기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열심히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 자신과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는지, 하나님께 나에게 음성으로 뭐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고쳐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가 끊임없이 탐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말씀과 예언에 근거하여 이러한 결심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후의 핍박이 올 때 우리는 거짓 예배를 강요받았을 때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심합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행하는 활동들에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심합니다. 또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사단에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 드시죠?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자주 내 자아가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하셔도 내 자아가 하고 싶어서 자꾸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가집니다. 내가 과연 타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고 뚝딱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비춰서 조금 바꿔서 이야기해 보죠. 최후와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창조주가 제정하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드리고 있어야 됩니다.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예배일에 잘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활동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동기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어야 하고 그분께만 굴복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요일마다 오는 우리 남청년이 한 명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임대명이라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안 왔네요.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제가 그 친구를 더 오래 알았습니다. 아주 오래 알았습니다. 근데 오라가 알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저 친구가 저로 하여금 그 친구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하였습니다. 결혼식 때 저를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심지어는 가족들보다도 그 친구의 이름을 더 많이 불렀습니다. 대명아 어디 있어? 대명아 지금 뭐해? 대명아 지금 나 이거 필요해? 대명아 이거 좀 해주면 안 될까? 제가 그 친구를 아주 많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친구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한 교제를 우리가 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그 친구 보기보다 믿을만하지 않고 제가 모르는 뭔가가 많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와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만 내가 뭔가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제가 고민할까요, 여러분? 제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있는다면 여러분 풀무불과 사자굴의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졌던 그 담대함,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키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움직이셔서 내가 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세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엄청난 시험과 핍박 앞에 고민하지 않았던 그 믿음은 그 상황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에서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중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않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셨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고난당할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어서 그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디서 누굴 만나시건 간에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분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몸소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소통하며 교제하는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 곧 주인이 명령한 대로 그 종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에 대한 선지자왕 기록은 이렇습니다. 핍박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왜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야 하지? 왕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는 기꺼이 순종할 것이었다. 그러나 왕도 그의 금령도 그를 만왕의 왕에 대한 어떤 길? 충성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었다.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가고 있었던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그가 가고 있었는데 그 길에서 그가 벗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담대하면서도 침착하게, 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게 어떻게 있었을까요? 그의 어떤 내재되어 있던 어떤 재능과 힘이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뭔가 딱하게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충성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고 침착할 수 있었고 겸손하게 어떠한 세상의 권력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였다. 다니엘은 그리스도인의 담대함과 성실함에 값 있는 모본으로서 오늘날 세상 앞에 서 있다. 아멘이죠?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시험과 핍박을 맞아 승리를 경험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좋은 예시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까? 혹 아직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여러분 그 확신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건전해 주실 것입니다. 사자굴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사단이 우리의 곁에 아직까지 있을지라도 상 주시는 분께서 우리의 삶이 마침내 영생에 도달하게 되도록 도우실 것을 여러분 절대로 믿어 의심치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서 있게 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현재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서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